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작은 책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때를 따라 그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다가 종들에게 나눠주는 자, 그가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내어다가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7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한 교회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기아 교회였죠. 자, 다른 4 교회는 칭찬이 먼저 나오고 책망이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소아시아 7 교회는 각 세대와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서게 되면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그 무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일들을 지금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지상에서 하늘에 열려있는 하나의 문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누구의 음성이죠? 바로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사이에 그는 순식간에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몸은 땅에 있었지만은 그 영혼을 취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뭘 보는 것입니까? 공중 혼인잔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과 5장은 교회가 뭡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덮였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휘장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의 그 광경,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각 교파와
교단의 그 신학적 견해가 다릅니다.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 환란 전 휴거설, 그리고 환란 중간 휴거설,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또 부분적 휴거설, 견해 차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 견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초림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초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이에요. 두 번째는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은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환란 끝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 재림이죠. 먼저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받아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누가 휴거되는 것입니까? 그날에 누가 휴거되는 것이죠? 기름을 예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씀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열 처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혼인 예식으로 봤을 때 그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는 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여기서는 신부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열 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 처녀가 신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기름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졸며 자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깨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채워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려져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어난 5천은 지상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한 언급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여기 두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휴거 사건이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면은 깨어 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환란 풍파가 있는데 잠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깊이 잠들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은 모든 만민이 보게끔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란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깨어 있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중품을 훔치러 오는 거예요. 기중품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보석 같은 그 영혼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마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한 자들은 늘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밤에 오시나요? 낮에 오시나요? 밤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밤은 죄악이 관영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장 관영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취한다는 말이 뭐죠? 이것은 데려간다, 취해간다는 것입니다. 데려간다. 그래서 랩처,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취해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도 예언했습니다. 천사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휴거되는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사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오시는 것이죠? 영의 몸으로 오시는 것인가요? 예,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영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잡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어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것은 음식을 배설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화로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도 증거했었던 것처럼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무려 318회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무려 318회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예언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은 가장 큰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이 진리이지만은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대진리예요. 그리고 가장 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 오면 계시시대 에녹이 휴거됐어요. 그렇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하늘과 구별되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은 가시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바로 셋째 하늘, 삼층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은 보다 높은 하늘과 구별되는 이 우주의 하늘,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구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름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과 번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지성소, 그 법궤 위, 시온자 위로부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넓게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구름 기둥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하늘 보호자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가 하늘로 휴거됩니다. 둘째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행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게 되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해질 모든 구원과 심판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휴거의 시기를 보면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은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는 모르게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족속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최후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최후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리는 크고 작은 나팔들이 불려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통해 안다고 그래요. 징조. 하늘과 땅의 징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오신다라고 했다면은 누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하면은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징조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은 오지 시대, 4차 혁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빨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 종교 통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휴거의 대상, 누가 휴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휴거.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복을 준비한 자가 휴거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휴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결단코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되는 것,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입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 우리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휴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린 두 가지. 하나는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벌거벗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자,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인한다. 진리를 부인한다. 우리가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새겨졌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육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불러들여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심해도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만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 어겐,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이르는 말,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자, 교제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